요한복음 제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몇 해 전에 제 아내가 여보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단체 강사 출신 여강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남녀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막 청년들이 막 웃고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청중들 막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녀 간의 차이, 어떻게 서로를 그 차이를 이해하고 연애할 것인가, 연애를 잘할 것인가, 그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한 번에 그 모든 양의 그 강의를 다 들어봤죠. 그런데 주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기 때문에 남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 남녀를 잘 알 때 이래서 이렇구나 공감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연애도 쉬워진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남녀가 지금 사귀고 있어요. 서로 데이트 장소에서 만났는데 여자가 뜬금없이 환한 얼굴로 남자친구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이내 반응을 하죠. 그래, 그래서 커피 마셨니? 아니. 밥 먹었니? 아니. 다음에 만나려 했니?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야기하니?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오늘 그냥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내 다른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막 하니까 남자가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도대체 영숙이 만난 거하고 이 주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과감한 것은요, 이 여자친구가 또 다른 여자친구, 이것을 요즘에는 여자 사람 친구 해가지고 여사친이라 하는데, 여사친한테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렇게 문자 보내니까 놀라운 것은요, 1분도 안 돼가지고 7, 80%의 여자 사람 친구들이 답이 와가지고 어머 너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하면서 답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가 여사친한테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라고 하는 문자를 안 보낸 다른 친구들도 여러 친구들이 문자 와가지고 야 너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며? 그런 문자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남녀의 대화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싶으냐? 네가 지금 남편이냐? 너에게 지금 애인이 있느냐? 그러면 여자하고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거 없다는 거예요. 4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하고 또 사랑하는 이하고 여러분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4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웬일이야? 정말? 헐! 이 4가지만 잘하면 말이죠, 모든 대화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짜? 웬일이야? 정말? 헐! 이 4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요, 옆에 배우자가 없거나 우리만 있을 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주의할 것은 이미 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어떤 익숙한 본문만 딱 나오면 선입관을 딱 가지고 그 본문을 그냥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 교회 짬밥 먹은 지가 언젠데, 요한복음 10장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야. 여기 선한 목자라는 말 나오잖아.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 나오잖아.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합니다. 나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거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일수록 거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뒤통수 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목축 문화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말이죠, 큰 분홍은요, 양이나 염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렇게 기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자도 돈 주고 고용하고, 문지기도 돈 주고 고용하고, 우리도, 양의 우리도 자기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업자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목축을 하는가 하면, 그냥 한 20마리 또 10마리, 10마리 이하 있는 사람들은요, 십시일반 각출을 해가지고 공동 우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이게 공동 우리인데요, 저렇게 낮아 보여도 저 담 높이가 한 3m쯤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맹수들이 밤에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기 때문에 3높이에 3m 정도의 펜스 우리를 치고 거기에 문을 하나 딱 내놓고, 문지기가 거기를 딱 지키면서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또 무시무시한 그런 울음소리를 견뎌가면서 이 문지기를 고용해가지고, 왜냐하면 주인인 목자가 그냥 하루 종일 낮에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밤까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고 또 공동으로 돈을 내가지고 문지기를 고용해가지고 양을 치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 세대 때 유대인들의 목축 문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남녀간의 차이를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남자는 논리와 이성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느낌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이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니까 내가 하나씩 둘씩 논리적으로 따져들어가 보면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양의 우리 그러면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 그러면요, 구원받았네.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죠? 천국 가네. 그냥 양우리 그러면 당연히 구원, 천국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지기 그러면요,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 보면 헷갈리니까 저를 또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목자가 양의 우리에서 자기 영달을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데서 가네요. 우리가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그냥 양우리 그러면 구원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목자가 와가지고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데로 어디로 간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지기를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는데, 그러면 목자가 왔는데 문지기가 또 있네. 그러면 예수님이 둘이요,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그냥 양의 우리는 구원, 천국, 문지기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전혀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냥 양의 우리는 천국 구원이고 문지기는 예수님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7절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딱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7절부터 그 이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 사건을 한 스토리, 한 이야기, 예화를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한 배경하에 투 스토리,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헷갈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이 배경은, 자, 여러분,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뜬금없이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41절 보니까 거기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PPT는 준비 안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첫 번째 예화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9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날 때부터 맹인되는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저주하고 질투했던 바리새인들이 너 거짓말하는 거 안 했냐? 사기치는 거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부모들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말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듭니다. 결국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해요. 그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본다고 하면 못 보고 못 본다 하면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너는 못 본다고 하니 진짜 보는 사람이구나. 너는 지금부터 내 제자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제자 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목자인데 목자가 아침에 그 양의 우리를 찾아가면 문지기는 목자인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그 목자는 가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마리 밑으로, 10마리 밑으로, 또 10마리 미만, 이런
양들을 공동적으로 공동우리에서 키우는데 20마리 정도 되어지는 그런 주인은 말이죠, 휘휘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휘파람 소리를 내가지고 그 20마리에 있는 양을 끌고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10마리 미만인 그런 목자들은 똑수나 동열아, 성철아, 최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 부르면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알지 못하는데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 나가서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 그 우리에 가면 그 문지기가 목자인 것을 알아보고 문을 열 수밖에 없을까요? 순수하게 문을 열 수밖에 없을까요?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 우리 울타리 펜스는요, 유대교와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주의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누구냐라고 할 때 문지기는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막연히 세팅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 그러면 구원 천국, 문지기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면 목자가 천국에서 왜 양들을 빼나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선한 목자가 예수님인데 문지기가 또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둘이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우리는 잘도 믿어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첫 번째 예화 스토리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울타리 펜스 우리는요, 유대교와 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이걸 이야기하고, 문지기는 그것을 꽉 지키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 문지기가 문을 순수하게 열어줄 수밖에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킨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다 낙방이고 문을 안 열어주지만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그 문지기 율법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온전케 하신 분이고 율법을 다 지킨 분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귀를 알아들으신 분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율법의 문을 열어젖힌 예수님께서 그 유대 사이에 꽉 매여있는 그 잃어버린 양, 자기 양들을, 자기 음성을 아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그 택자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에게 구원을 주고 꼴을 먹이고 그 품에 안아주고 그에게 풍성함을 선물해주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보면 첫 번째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였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택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그 유대주의의 문 안에 들어가서라도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자, 낭독자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자,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읽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읽는 버릇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열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잠깐 자기 이름 넣으라 그러니까 또 동열아는 누구예요? 네 이름 넣으세요. 네 이름. 아시겠죠? 내 이름 넣지 말고. 자, 제가 여러분 너무 크게 마이크로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가 땡땡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 넣으시는 거예요. 시작. 땡땡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땡땡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둔하고 지식이 짧아도 아 이거 100만 원짜리네, 값어치가 되니까 100만 원짜리 주고 사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1억을 지불하고 10억을 지불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했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피값 목숨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그 생명값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은요,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다 이런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첫 번째 예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그 유대주의에 찌들어가지고 평생 맹인으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기억나시죠? 맹인 거지기 때문에 여러분 거지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주의의 그 수많은 핍박과 질투와 그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살인 위협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 유대 한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끌어오고야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죠. 저를 예수 외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종갓집 종손이에요. 나는 여러분 운명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평생 귀신석에다가 저 지옥 밑바닥에 그래도 자기 잘나는 줄 알고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서 동열아 하면서 부르시더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셨어. 우리 주님이 불러내셨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예화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음란한 마음 품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죄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이렇게 사랑해줘도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불신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목숨값 주고 사신 그 영혼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지고야 마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잘 되든지 더 잘 되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록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도무지 예수 못 믿을 그런 문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택자는 내가 반드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꺼내고야 만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본문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울타리 내지 우리가 천국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두 번째 예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예화의 울타리와 우리는 천국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문지기, 거기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좀 자세하게 보시면 그 문지기가 우리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야기는 두 번째 예화에 속하는 거예요. 예, 문지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양의 문인데 누구든지 이 우리 안으로, 천국 안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이 고정관념이에요. 무슨 고장난 관념인가 하면 유대교에 들어있기만 하면,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들은 개돼지고 지옥의 뜰감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택감으로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으니 유대교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무조건 구원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종종 길은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길은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까지 걸어온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길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길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있으면 그 목적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the way,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성령 수술하는 것이 뭐 큰 허물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더 당당해요. 자기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살짝 성령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저같이 잘 무딘 사람은요 성령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눈이 옛날에는 실눈이었는데 눈이 막 쌍꺼풀 해가지고 이만큼 막 부리부리해졌어. 막 악팀 D팀 해가지고 전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분명히 그 집사님이 납작코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몇 달 안 나오더니 막 코가 막 우뚝 해가지고 완전 뚜렷한 서구형 민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성령을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 아들 오래간만에 교회 왔습니다. 우리 손주
이번에 낳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 딸, 손주 데리고 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들, 손주는 여전히 실눈이고 납작코야.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뭔가를 변형시켜도 말이죠, 그 근본 원판의 법칙은 안 변하는 거예요. 원판의 법칙은. 제가 지금 성령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명예로 이런저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지만 결국 그래봤자 그 사람의 근본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죄 아래 놓은 인간이고, 그 정명이 반드시 나중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진짜 법의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적이야, 교만해?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배운 사람이면 너그러워야지, 이해도가 좀 높아야지, 또 사랑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진짜, 저를 보세요. 내가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보석이다, 진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위에서 막 십자포화가 날라오는 거예요. 뭐라고 날라오는가 하면, 너만 진짜 보석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렇게 오만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보석 가지고 가짜라고 할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어. 바보 멍청이야. 여러분, 사랑하고 너그러운 거하고 이해심 많은 거하고,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하고 이 진짜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꾸 섞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보석 되시고 진짜 진리 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은 결단코 오만 독선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독선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진짜 보석이냐, 왜 진짜 보석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진리고 진짜 보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좀 긴데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서 또 하나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한 10월 달쯤만 되면요, 항상 저희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흉내 내볼까요? 내가 목회할 때는 선한 목자, 사꾼 목자 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하나가 더 생겨서 날강도야, 날강도. 날강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늘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강도는 받고도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꾼 목자 아니야? 그 양떼 버리고 도망간 그 사꾼 목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목자는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럼 사꾼 목자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두 번째 개념 정리. 여러분 친구가 휴가 떠난다고 우리 집에 개를 일주일 맡겼어요. 자기 집 개를. 그런데 그때 우연히 친척이 놀러 와가지고 우리가 계곡에 우리도 놀러 가게 됐는데 그 개를 그냥 놔둘 수 없어가지고 개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계곡에.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그 친구 개가 그냥 계곡으로 막 빠져가지고 그냥 막 뛰어내려가네. 저 친구 개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분, 그 친구 개를 위해서 내가
그 불어나는 계곡에 풍덩 빠져가지고 목숨 걸고 그 개를 건져올 사람이 있어요? 여보세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풀이해 놓은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법전에서 보면요, 정식으로 유대 랍비들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양이나 개나 그거 죽여도 괜찮다고.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꾼은요, 일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내 이성과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특별한 목자, 이것이 선한 목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그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하면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십자가 형태에서 대승 중된다는 자체가 특별하고, 그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죠. 당연히 여러분, 목자는 99마리만 지키면 됩니다. 한 마리 그냥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99마리,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았다가 기어이 찾고 그 양을 발견되는 순간 확 때려불란마,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불란마, 그러지 않고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게 바로 특별한 목자, 선한 목자, 사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특별한 의미에서 선한 목자, 그 개념을 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줄입니다. 1912년도 32살 나이에 싱글 간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이 엘리자베스 쉐핑, 우리 한국명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다큐 영화로도 나왔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와는 달리 항상 조선 옷을 입고 다니고 항상 먹을 때도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선교사님은 버림받은 14명의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고 당시에 이름도 없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38명의 과부를 돌보고 수많은 한세시병 환자들을 돌봤어요. 광주에서 사역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32살에 와가지고 22년 사역하고 54세에 하늘나라를 갔었을 때 많은 한세시병 환자와 그 빛골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최초로 시민장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장례 형님이 따라가면서 엄마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애도했던 정말 훌륭한 인격자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이후에 그 선교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들어가 보니까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고 반장, 강냉이 2홉, 동전 7개, 그리고 허름한 옷가지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품보다도 더 감동이 되고 큰 충격이 된 것은 뭔가 하면 선교사님이 쓴 책상머리에 글자 하나가 써져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영어를 한번 더 써야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띄워주시면 다 아는 영어입니다. 뭐라고요? Not success, but service. 시작.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너무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섬김은 그냥 대접 잘하고 밥 좀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홈빡 쏟아부은
희생으로서의 섬김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 엘리자베스 쉐핑 서스팽 선교사님이 그 싱글로 와가지고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전 생애를 조선을 위해서 바친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선한 목자로서의 그 상상할 수도 없고 이승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섬겨야 된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절대로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최고봉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내가 전혀 구원받지 못할 곳에서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빼내셨구나. 오직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참 길이구나. 이것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랑하는 VIP들에게 간절히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최고봉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우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